구약성서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끊으시고 그 메마른 땅을 친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도전 앞에 놓여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2절을 보면 시간의 경과가 사흘 후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 3장 2절의 사흘 후라는 표현은 1장 11절을 보시면 백성의 관리들을 보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사흘 안에 하도록 하라는 1장 11절의 말씀에 이 시간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3장 3절, 6절, 11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발대가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간 것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가장 특징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목자라고 하시면서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뒤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쟁터에 그냥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갔다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서남북으로 진행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기 위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서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임재를 상징했는데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을 하고 그 위에 정금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발등상이다, 나의 보좌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 이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를 어토인먼트 커버라고 부르는데 이제 마틴 루터는 이 속죄소를 시은좌, mercy seat, 자비의 좌소, 하나님이 앉으시는 좌소, 시은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언약궤가 앞서서 광야를 이끌고 간 것처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주도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장 5절을 보시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내산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뵙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또 제사를 준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3장 10절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은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3장 15절에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이 요단강의 요단강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넓은 경우에 요단강의 폭이 3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강물의 양이 풍부한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강물 앞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강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강으로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즉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겨야 했던 것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강 바닥에까지, 강의 중앙에까지 운반한 다음에 백성들 모두가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멈춰 서서 언약궤를 맨 채로 그 강 바닥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강을 건너갔던 것이죠. 3장 16절을 보시면 이때 강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갔던 지점으로부터 29km 떨어져 있는 사르밧 근처의 아담이라는 이 지명입니다.
아담이라는 곳에 강물이 벽처럼 쌓여서 강물의 흐름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걸어서 건넜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제사장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생생하게 본보기가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미 여호수아는 3장 12절에서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준비한 1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요단강 가운데 멈춰져 있는 그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한 사람이 한 개씩, 즉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서 이제 머무는 곳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그 돌들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4장 5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돌들이 표징이 된다. 그다음에 4장 7절은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심한 특별한 절차들을 다 지키면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표징과 기념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징, 특별한 기념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의 동쪽 길라앗 땅에 돌아가서 자기가 먼저 얻은 기업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돌들, 이것이 표징과 기념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민족이다. 이 공동체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된 지 71년이 됐는데 남한과 북조선, 특히 젊은이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그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위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가나안 민족 외적과의 싸움만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됨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을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전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다가 돌 12를 세웁니다. 먼저 번에는 12명,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하나씩 돌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강의 한복판에서 가져오도록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라 이 돌이 앞에 4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돌들과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떠한 종류의 돌이건 간에 이 돌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몸소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표징이자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4장 12절을 보면
먼저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나머지 9지파 절반에 앞서서 강을 건너 선두에 섭니다. 즉 전쟁터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와 약조를 한 대로 그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하나님은 이날에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두려워하며 존경했듯이 여호수아를 이런 위치로 올려주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이죠. 4장 18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건널 때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듯이 이번에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으로부터 육지를 밟자마자 강물은 다시 본래대로 흘러서 그 언덕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 준비가 있는데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 지니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상기시키는 절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올리고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의 불순종으로 인해 도중에 모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즉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두 번째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5장 9절에 할례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여주십니다. 원래 이 길갈이라는 말은 circle of stones,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둥근 원을 뜻하는 말인데 이 길갈이라는 말이 굴리다, roll away, 굴리다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굴러간다, 굴려서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수치를 이제 이 길갈에서 다 굴려서 떠나보내겠다. 너희들의 수치를 씻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물론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명성과 위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지금 버젓이 싸워야 되는 적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3일 동안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는 완전히 너무나도 위험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몸의 건강과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명령에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들으실 때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우리와 같이 통혼을 맺자고 속인 다음에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꼼짝하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살육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똑같은 히위 족속이 처한 똑같은 위치에 자기들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뛰어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용맹스럽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전쟁 준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광야 시대에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던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만나였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이 이스라엘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땅의 풍성한 곡식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 준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여리고에 가까이 간 여호수아에게 손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당신이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질문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와의 사이의 대화가 뭔가 대화를 하다가 마는 것처럼 불완전하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세세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물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어떤 에이전트, 대리인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이 군대 장관이 왔지만 그는 물론 가나안 민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실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게 될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적대적인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음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장면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불이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을 벗고 종됨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듯이 여호수아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을 벗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죠. 성경 속에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고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는 강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것과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다가 12지파대로 돌 12를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기 세워지는 돌들은 기억의 돌인 것입니다. 기억을 위한 돌. Stones for remembrance.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와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후대 자손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강 바닥에 세워두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강물이 넘칠 때 이 강들은 강 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 수위가 줄어들게 되면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음을 늘 의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즉 이 강물이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의 한복판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지파대로 가져다가 길갈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즉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이 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후대를 통해서 후대에게도 그 신앙을 전승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 세대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 강바닥에 죽음의 강물에 그리고 승리의 강물에 우리는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 전에 그냥 군사력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그 몸에 간직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위대한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통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통해 여호수아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확증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언제나 그 보혈 아래, 그 언약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그것이 가져오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을 둘러싼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으며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있고 재정적인 또 위기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광야 시절에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자 그 이튿날부터 그 땅의 소출, 가나안의 땅에서 거두는 곡식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만나도 가나안 땅의 곡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던 은혜의 수단이 그 쓰임새를 다하면 그 은혜를 그치시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제한하거나 믿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새로운 심령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믿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잠시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땅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고히 붙들고 그 위에서 우리의 가슴에 견고하게 붙든 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과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과 광야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강들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맞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표징과 기념물을 삼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본분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돌이 강 한복판에 세워져 강물이 높아져 보이지 않든 강물이 얕아져서 보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 강을 건넜음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듯 언제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며 어떤 권능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임재 속에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듯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귀중한 진리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